오늘 저는 왕재천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설레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늘빛 우리교회 순장님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4장 성경책 있으시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고 나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혹시 여기가 띄워줄 수 있나요?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아니면 집에서 성경 말씀 있으시면 제가 읽는 것을 들으셔도 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는 무엇인가, 또 순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언제 힘이 나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과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다시 한번 새김으로써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가두어져 있죠. 우리가 교회가 좀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죠. 사실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 소위 불확실함, 알 수 없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떤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내일이라고 하는 것만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생각의 확실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든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갇힌 것 같은 느낌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온 세상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 안에서 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 교회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에 의한 비판들, 혹은 부당한 오해들에 의한 비판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 매우 중요한데,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를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에 대한 해석과 현실을 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해석과 소통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함으로 교회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같은 경우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그때 에스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에스겔이 포로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갇혀있는 현실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제국에 갇혀있죠. 옴짝달싹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한 결과로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살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죠. 뚫고 갈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해석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순장님들은 누구냐? 그 소통과 해석의 공동체의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해내는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 저는 순장님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또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객관적 증거, 사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방적 친밀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친밀하면 아이는 마음을 닫아요. 먼저 들어야죠. 그러니까 친밀하다고 느껴도 소통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 친밀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방적 친밀함에 완전히 나를 던질 수 있거든요. 나로서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적개심, 분노, 원망,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이 흐르느냐? 아니면 사랑과 신뢰와 평화가 흐르느냐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면 사랑이 흐르고 신뢰가 흐르고 평화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부터 오는 거죠. 이렇게 강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현실에서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가 아마 하늘빛 우리 교회에도 상당히 그런 예가 많을 텐데 제가 가장 최근 어저께 우리 아침 교육자 모임 때 잠깐 들었는데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도 학교를 이제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8주년이 됐는데 학교를 시작한 지 저희 개척 올해가 11주년인데 지난주가 11주년 기념이었는데 3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치원부터 고3까지 꽉 찼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최근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부모님들 중에 가장 열심을 내던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유치원도 제대로 안 가는데 매달 수업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이걸 계속 보내야 되나. 현실도 빠듯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 1년쯤 쉬었다가 초등학교 갈 때 보내면 어떻겠는가라고 계속 이제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이제 유치원이 애들이 이제 몇 명이라도 빠지면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재정적으로는 여러 이제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막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힘을 냈어요. 해석한 거예요. 그 현실을.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흐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 이 상황을 뚫고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르고 있다면 좀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힘든 현실이라도 조금 더 버티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인지 신뢰인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별것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학부모에게 힘이 됐는가 하면 이 전도사님이 소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확 실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너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두려움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란 말이죠. 물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컨트롤 당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너는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말고 신뢰로 움직여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 결과 현실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를 학부모님과 나눴는데 그 학부모님이 다시 연락할게요. 그러고 다시 조금 있다가 전화를 다시 하셨어요. 전사님, 견뎌볼게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예지만 이런 거는 이 작은 에피소드 속에 또 큰 사건 속에 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엘리사 시대예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시대의 교회. 엘리사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오므리 왕가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가가 계속 진행되던 중이었고, 그리고 오므리 왕가에서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화 하려고 했던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이고, 그러니까 그 오므리 왕가의 바알 신앙 정책, 바알 신앙 중심 정책이 상당히 효력을 발휘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의 다 쫓아낸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 계승을 받았잖아요. 그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선지학교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할 그때인데, 그 당시에 교회는 거의 전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이 선지자 학교 공동체죠.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지자 학교 공동체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교회가 완전히 가두어져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에 갇혀 있듯이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로서 표현되는 교회는 바알 바이러스에 완전히 갇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에서의 에피소드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선지자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적 결단이죠. 그리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남자에게 누군가가 시집 오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결단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 학교에 들어간 남자, 젊은 남자와 그 남자에게 시집간 자매로 형성된 가정, 굉장한 신앙적 결단을 한 거죠. 근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생도가 죽었죠.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어두운 세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가난에 갇혔고, 신앙적인 압박에 갇혔고, 거기에다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현실적으로 도대체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갇힌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사회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뭐 일할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직업이나 어떤 수입을 예측할 만한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는 절대적 빈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겨둔 것은 극단적 가난과, 그리고 양육해야 될 두 아들과, 그러나 양육할 수 없는 조건과, 그리고 두 아들을 빼앗길 만한 빚을 남긴 거죠. 원망, 두려움, 분노만 꽉 찰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1980년도 정도 되면 사실은 교회의 대부흥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하늘빛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 조그만 상가, 조그만 공간에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완전히 기적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건데, 사실은 1980년대만 해도 엄청난 부흥기였잖아요. 그때 제가 1987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엄청난 부흥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전도사로서는 한 달 월급 10만 원 받으면서 막 굶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 이틀인가 아내와 쌀이 떨어져서 굶은 적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보자 뭐 이렇게 객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거나 부흥기에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핍박의 시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어떤 압박이 거대한 시대에 선지학교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남편이 죽고 가난과 남은 과부와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을 빼앗길 만한 빚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절망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절대적 절망,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때 너무나 다행스럽고 놀랍게도 이 과부가 기억했죠. 뭘 기억했어요? 나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속했던 공동체 선지학교를 찾아가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선지자 학교 공동체, 소위 우리로 치면 교회를 찾아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왕목사님을, 왕목사님은 그냥 왕목사님이죠. 저도 가끔 왕목사님으로 불릴 때가 있는데 왕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기억했다는 건 뭐죠? 적어도 우리 남편이 죽었지만 우리 남편이 속했던 교회 공동체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해도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했거나 우리를 잊지 않았을 공동체로 기억됐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선지학교 공동체는 절대적 절망 속에 빠진 한 가정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한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공동체로 작동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선지 학교의 선지 생도들의 가정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또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순장님들은 그것의 가장 최전방 프론티어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순원들로 하여금 어떤 형편 속에 내가 들어가든지, 어떤 사악한 환경 속에 내가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빠진다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공동체가 있다. 내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가 아뢰고 내 사정을 토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열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엘리사가 그 다음에 이 자매의 부탁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군가의 사정이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때 우리들이 보통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쫙 올리고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래전에 한 30년 전인가 제가 20대 때, 거의 40년 전인데 20대 때 엄청나게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신학 박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의 책 중에서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기도해 줄게라고 말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나도 하도록 참여할게 라는 의미를 실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해 줄게 라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자극받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참여하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기도해 줄게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엘리사는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 표현된 것은 그게 아니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이런 가난한 과부가 생겼을 때, 우리 가족 중에 혹은 우리 공동체 멤버 중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금할 수 있겠죠. 그 가정을 위해서 모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최근에 저는 제가 가까이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분 중에 모금 전문가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책이 그 모금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쓴 마지막 책이 모금과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생의 마지막 책을 모금에 관한 책을 썼는데, 모금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거죠. 돈. 어느 정도로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너무나 가깝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은 돈과 하나님을 대조시킨 게 아니라 돈이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척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비슷한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인데, 어쨌거나 엘리사가 우리가 모금해서 도와줄게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모금할 여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선지학교 공동체도 돈이 없어서 뭐 음식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또 막 들에 가서 나물 캐다가 막 삶아 먹고 막 그랬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죠. 거기 무슨 모금을 하겠어요. 근데 모금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가 뭐 했냐는 건데, 엘리사가 한 건 뭐예요?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게 교회가 또 우리 이 다락방이 순장님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발견하게 하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은사 발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단지 은사를 발견하게 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하고 통찰하게 하고 알려주어서 내가 스스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엘리사와 여인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하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너희 집에 뭐가 있어? 저희 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릇 빌려와. 자, 이거를 엘리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릇 빌려와서 뭐 하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건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있어요. 보잘것 없는 그거. 우리의 상식선에서도 그게 있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것. 그게 현실적 대답이 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그것. 그런 것 갖고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지금의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 시 모두에게 있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것이 있어요. 우리의 상식이 또 사람들의 시선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것, 그래도 존재하는 게 분명한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어떤 역사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모두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저는 좀 비약적으로 과격하게 적용하자면 십자가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지독하게 현실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압박하는 상황에 딱 처해야 하잖아요. 십자가의 무능함을 입증합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은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장 무능한 것처럼 느끼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주 나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하실 때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될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내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내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는 끝없이,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복음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인데 그것을 끝없이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 일을 가장 프론티어에서 인격적 얼굴로 나타내주는 분들이 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 둘째 누님이 계세요. 제 누님이 둘인데 둘째 누님의 큰딸이 기정인데 지금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중반인데 자폐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이 친구랑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조용해. 그리고 근데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제가 배우는 게 오히려 많고 얻는 게 많은데, 근데 이 친구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친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뭐 그것 가지고 되겠어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사인펜, 그냥 12가지 색깔 사인펜을 놓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알았어요. 너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화가인데 그림 작품이 잘 팔리고 미국에서도 전시회도 하고 하는 화가가 됐어요. 사실은 저는 누구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특수한 것을 보편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희망 고문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심지어 병으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다시 5시간 후에 죽을 수 있는 질병의 끝자락에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그의 사랑이죠.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항상 이 위대한 것,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이 가장 강한 그것을 너무 쉽게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요. 교육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막 압박해 들어오면 뭐 감당 못해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여기 하늘빛 우리 교회 이제 건축 막 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좀 설명을 들었는데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개척하고 4년쯤 됐을 때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5년쯤 됐을 때 이제 져서 들어갔어요. 제가 학교를 하니까 학교 겸 예배당을 져서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저희 대출을 해줄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저희 교회가 조금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에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그걸 봐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는 2배로 갚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처음에 저도 2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달 5천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제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2년이 지나면 2배로 해야 되는데 2년 동안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었어요. 헌금도 거의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출만 늘었어. 저희가 선교, 복지 뭐 이런 거는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제가 제가 약간 객기 부리는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늘다 보니까 너무 빡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배로 갚기는커녕 이제 파산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나의 목회적 미숙함으로 파산하게 됐구나. 이제 한 달만 있으면 5천만 원씩 내던 거를 1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와, 이걸 어떡하나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저는 새벽 기도도 잘 안 하는데 그때는 막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 교회 누가 시작했지?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왔지? 그리고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지? 다 답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다시 그래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 아멘 하고 일어나요. 아멘. 평화가 찾아와요. 마음에 평화가. 그 평화에 수명이 있어요. 수명. 일주일 정도 가는데 일주일 지나가면 다시 똑같이 불안이 완전히 불안에 사로잡혀요. 그럼 또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 똑같은 대답. 다시 일어나. 그러면 좀 짧아져. 한 3박 4일 가요. 이게 막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는 아침에 평화롭고 저녁 때 불안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나갔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예수향남교회 모든 지표를 헌금, 성장 이걸 다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떠안으면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대환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보다 이자는 0. 몇 %밖에 안 높습니다. 하십시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자 한 2천 몇백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루랄라죠. 너무 편해졌죠. 그 순간 저에게 위기가 온 것을 제가 알았어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다. 아멘. 그것도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느꼈던 그 평화와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그 서울시 택시운송조합 교통회관 잠실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개런티하고 보장해주고 우리 이자만 30년 내도 됩니다 라고 해줬을 때의 그 평화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할 때 느꼈던 평화가 훨씬 더 퀄리티가 낮아.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할 때 그 평화의 퀄리티는요, 그 지속성 굉장히 이거는요 일주일도 더 가. 계속 평화로워. 든든해. 그래서 그때 제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로에 섰구나. 장로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은원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저한테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저한테 넘어와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믿음대로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해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지만 안 하겠다고 하고 성도들의 팔을 비틀었어요. 우리가 올해 파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산하면 우리 지역교회를 부흥케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 우리는 기적을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행을 신뢰하지 맙시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한 해에 정확하게 연말에 결산했는데 기적이에요. 그 전해보다 정확하게 6억을 헌금을 더했어요, 성도들이.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하나의 스토리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의 힘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제 목장 모임에서도, 저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장 모임에서도 그렇지만 그 제자반이 저희는 이제 1, 2, 3학기예요. 제자반이 3학기짜리인데 제자반 3학기 끝에, 요새는 그 전통이 없어졌는데 초창기 저희는 이제 1년에 2팀씩 돌아가요. 그래서 벌써 21기까지 왔는데 한 1기에서부터 5기까지는 뭘 했냐면 제자반 3학기 마지막 한 2시간 정도 남겨놓고 제자반 식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이 마을의 필요. 동탄은 좀 넓지만 저희 향남은 이렇게 한 마을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에 필요한, 이 마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그것을 찾아봅시다. 그런 기도를 늘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기인가 4기 제자반은 뭘 했냐면,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쭉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한 20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 내용을 쭉 들어보게. 옛날에 예수전도단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얘기를 쭉 하는 걸 듣고. 근데 거기 계신 한 분이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은 청소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좀 희망을 줍시다. 꿈을 줍시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시다. 뭐 하면 좋겠어요? 길거리 농구대회를 우리가 개최합시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100만 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누가 100만 원, 누가 20만 원, 30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하고, 교회가 또 그 교회랑 매칭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반 정도 헌신하고, 그래서 재정을 꽤 모아가지고 홍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19개 팀이 모였어요. 19개 팀이 모여서 향남 지역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평택에서도 막 오고 막 그랬어요. 몇몇 팀들은. 다행이지 향남 팀이 우승했는데, 향남 팀이 우승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어쨌거나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9년째 이어져서, 지금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풋살대회,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기업에서 후원하면서 이 지역의 하나의 문화 행사가 됐어요. 그런 식이죠. 어떤 제자반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을 청소. 그 마을 청소도 그 팀이 계속 하다가, 그건 지금 저희 지역 청소년 운동이 돼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또 마을 청소 하는 일을 계속 토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몸이 아프고 병들면서 좀 은근슬쩍 사라졌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21기, 제자반 21기 3학기를 저랑 하는데, 요번에 하겠다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부활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에너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다락방은 각 성도들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웃들에게 가서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기름 한 병 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 빌리라 그러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엘리사는 이 한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든 절망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지게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슈가 되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이슈에 작은 형태로라도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한 가난한 과부의 가정의 스토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이슈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을 공동체의 이슈가 되게 함으로써 그 마을 전체가 이제는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게 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함께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능한 한 많이 빌려야 돼요. 많이 빌리려면 많은 집을 찾아다녀야 돼요. 많은 집을 찾아다닐수록 많은 집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 영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이 선지자 학교 공동체, 이 가정의 이슈가 선지자 학교의 이슈가 되고, 선지자 학교의 이슈가 마을 공동체 이슈가 되게 함으로써 이 전체가 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를 집중해서 보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마을이, 이 배교의 시대에 그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처럼 역할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빛 우리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마을 공동체의 변화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지금 일어났을 거예요, 어디선가. 하지만 이제 만일에 이사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은 또 마을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교회는 누군가의 문제가 공동체적인 이슈, 심지어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이슈가 되도록 연결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09년 8월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저희 교회 롤 모델이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자반에서 그 교회를 공부를 다 하는데, 뭐 그 교회 철학과 신학적 배경이나 교회 그 어떤 철학과 신학적 배경을 두고서 분투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지만,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자극이 됐던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사역이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로 치면 다락방 혹은 목장 소그룹에서 혹은 제자반 소그룹에서 기도해요. 아까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 했던 기도 속에서 길거리 농구대회가 나왔던 것처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어떤 영적 필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기도회를 해요, 이분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공동체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딱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에 홈리스들이 이렇게 많은데 홈리스들을 막연하게 그냥 밥 먹이고 줄 세워서 밥 먹게 하고 말씀 한번 전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아파트 한 동을 우리가 렌트를 하자. 렌트를 해서 리모델링을 잘 하고 세팅을 잘 해서 홈리스 한 가정을 선발해서 살게 하자. 1년이건 자립할 때까지, 가능한 한 1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립할 것인지, 어떻게 금융 관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직장을 생활할 것인지 기독교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자. 1년 동안 가르치고 지원하고 하면서 이 가정이 1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이 가정이 나가면 또 새로운 가정을 초대하자. 다들 막 박수치고 너무 좋다, 이거 한번 해보자. 오래전 얘기예요. 교회 앞에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사역인 것 같으니 한번 시도해보라. 그래서 대여섯 명이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전단지를 만들고 교회에 알려요. 성도들이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마을에도 알렸어요. 워싱턴 그 도시에 쫙 전단지를 알렸는데, 우연히 그 워싱턴에 있는 부동산 재벌이 그 전단지를 본 거예요. 보고 내가 그 아파트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두 채를 기증해야 되는데 두 채를 기증하지 않고 두 동을 기증했어요. 두 동. 그래서 막 사방에서 펀드레이징이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마을의 사역이 되는 거죠. 저는 교회는 뭐 그 워싱턴의 그 세이비어 교회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으로 세상을 해석한 결과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만 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마을의 영적 수준이 함께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복음으로 흥왕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길거리 농구대회는요, 저희 교회에서 그 블루핀 미니스트리라는 것으로 지금 성장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랑 연합해서 매년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이 무척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을의 사건이 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작은 필요가 교회 공동체의 이슈가 되고, 공동체의 이슈가 마을의 이슈화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꺼이 참여하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봄으로써,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웃들은 단지 그릇 하나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릇을 빌려줄 때 그릇은 뭐예요?
분명히 과부의 집에 도움을 주는 거였지만 내가 준 그릇에 의해서 됐어라고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분명히 과부 집에 도움을 주는 참여였지만 오직 내 공로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만큼은 아닌 형태의 도움이죠.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이었지만 내 공로를 주장할 만큼의 도움은 아닌 형태에서 돕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을 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남아요? 사람들의 공로와 주장이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만 남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하신 거였어요. 물론 과부는 열심히 뛰어야 했어요. 또 이웃들은 열심히 빌려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열심히 빌려줬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야, 기름이 계속 흐르도록 하셔야 가능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영광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시지만 그 영광을 모두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 나도 참여했어, 나도 했어,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니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못해도 기쁨은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한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 제가 약간 변증적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만든 말인데, 믿음은 뭐냐? 수동적 능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항상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능동성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열심히 빌려야 했지만 은혜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열심히 빌렸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거죠. 열심히 빌리지 않으면, 그릇이 없으면 은혜도 떨어지겠죠. 그릇이 떨어졌을 때 기름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릇을 열심히 빌렸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빌려야 되지만 사실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수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능동성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세요? 에스겔아,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래요.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래요. 2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을 일어서게 하시니라. 그거예요. 우리 발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수동성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는 충분히 누리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순장님들은, 교회는 그 방식을 끝없이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9월달, 10월달에 비전 기도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우리 마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자. 그래서 원하는 성도들은 다 들어와서 함께 비전 기도회라는 걸 통해서 함께 듣고, 그래서 제가 정하지는 않고 성도들이 매년 내년도에 집중할 사역을 정하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항상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들 진짜 존경스럽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 표, 작년에 제가 3개월 안식월을 갔는데 3개월 안식월 가 있는 동안 저 없이 지들끼리 다 했어요. 근데 너무 멋져. 함께 지어져 가는 그의 몸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제 집중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과부와 이웃들이 힘을 다해 헌신한 정도에 딱 맞는 만큼의 은혜가 부어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과부 가정에 임한 것은 그릇이 떨어질 때 기름도 떨어지는 딱 맞는 만큼의 은혜였지만 사실은 넘쳐 흐르는 은혜였죠. 생각해 보세요. 배교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멸시받는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였어요.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됐던 남편이 죽었어요. 먹고 사는 건 둘째치고 두 아들을 빼앗길 만큼의 빚이 남았어요.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채권자들의 닥달이 시작됐어요. 빚을 갚기 위해 어디서 돈을 끌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부의 두 아들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가정이 기근에 삼켜지지 않았어요. 이웃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각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마을이 됐죠. 신학교는 더 튼튼해졌죠. 그러면 보세요. 시작은 가혹한 현실이죠. 결과는 회복이죠. 가혹한 현실과 회복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죠. 그게 교회죠. 교회는 그런 곳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별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신앙 공동체, 그 당시 매우 객관적 현실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초라한 교회였지만 그 공동체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볼 때 초라하냐 초라하지 않으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냐에 있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전부면 되는 거예요. 의지할 돈도 없고 의지할 조직도 없고 의지할 뭐가 없고 하나님이 전부면 되는 거죠. 그 공동체와 연대하고 이웃 공동체와 연대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모두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또 이전하신다면 이전하신 그곳에서 바로 그런 공동체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